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줄여주세요. 2로 줄여주세요.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같이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다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마스길이죠. 마스길이라고 아마 표제어에 되어 있을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 교훈의 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제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은 오늘 이 시가 어떤 방향이구나 이제 이렇게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지만 시편 전체 또 78편의 내용을 대변하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럽니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을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이것은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이 우리는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비밀의 내용이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7절과 8절.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7절과 8절 이 비밀의 내용에는 이 교훈의 내용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전반부를 한번 다시 보면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또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이 사람,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이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어디 가든지 다 형통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의 표저인 시편 1편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당해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딱 이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답이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것을 먼저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하기 앞서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를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 일에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이 제시하는 인생의 어떤 선이 있어요. 선. 이 정도는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선을 가볍게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10계명을 좀 생각해 보면은 10계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뭐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10계명이 긋고 있는 이런 사람하고 긋고 있는 선이 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나 아니면 말씀의 계명들을 읽을 때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냐?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답답하게 산다고. 아유 왜 이렇게 그냥 융통성 없이 사냐고 막 그래요. 너무 막 고지식하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왜 이렇게 맨날 손해만 보고 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막 좀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도. 그런데 그럴 때 율법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지시하는 바를 내가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잘하고 있다. 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재는 척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말씀대로 살라는 말인데, 그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율법을 겨우 지켜내는, 율법대로 살려고 정정긍긍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서 있는 사람, 율법 위에 있는 사람, 율법을 의식하지 않아도 율법 이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이 있죠. 이 두 번째 유형은 좀 부정적인 유형입니다. 부정적인 유형. 그래서 다 그 후반 7절과 8절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이런 세대가 두 번째로 반면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9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죠. 그 첫 번째 예로 에브라임을 들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예로 에브라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유다와 또 대비되는 그런 또 지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나중에 이제 왕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에브라임은 배신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패역한 그런 가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 기드온과 또 입다의 시대에서 에브라임이 보여준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이 오늘 시편 78편에 방금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부정적인 예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사사기 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럽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온 300용사로 전쟁을 승전해 온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아니 기드온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중요한 싸움에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이럴 수 있니, 너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안 불렀을까요? 싸움에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 모르는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을 안 불렀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못 들은 척한 거예요. 전쟁 나가지고 자기네 용사들 가서 막 다 죽고 막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안 들렸어요. 뭐 카톡 아직 안 읽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에브라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모르겠습니다. 성품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입다 시대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시간이 지났죠. 기드온의 시대에서 이제 입다의 시대로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선친들이 했던 그 행동을 후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다르죠. 기드온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사람인데 입다는 어때요? 아주 그냥 좀 우악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집 불사른다고 막 그러니까 입다가 열받아가지고 에브라임하고 싸움을 합니다. 에브라임을 있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무리 속에 숨어 있는 에브라임을 그 발음을 통해 가지고 시볼레 이거 발음으로 너 해봐, 못하네, 너 에브라임이네, 그러고 막 쳐서 죽여요. 다 찾아내서 죽일 정도로 입다가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다 죽어요. 색출하여 죽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태도는 지금 적반하장이에요. 또 못 들었다고 하는 거죠. 나 못 들었어. 너 어떻게 입다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막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겼다고 하니까 또 와가지고 자기 선친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과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탄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밀가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그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정적인 태도의 1번 예로 에브라임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에브라임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진정 열심을 다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진정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마지막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저도 맨날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저는 뭐 잘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이 순간
이 사건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건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너무 가까웠다는 생각이 있어서 때때로 주님께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려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용서의 은혜도 받았고 또 보호의 은혜도 늘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에브라임처럼 패역한 세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또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여서 그 후대들이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하고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